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제가 이제 최근 수요일 날 설교를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에 참 많더군요. 제가 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제 빌립보서에서 하게 됐는데 이거 말고도 또 몇 구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빌립보서를 당번 하게 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다 보니까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제게 은혜를 줬던 그런 이 규절들을 하나씩 지금 다시 또 음미하면서 또 여러분과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나누다 보니까 제 자신도 좀 이 규절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이 또 새롭고 또 새롭게 제게 또 은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규절이니까 여러분도 저에게서 설교를 들었으면 제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또 여러분도 좋아하게 되면 아마 신앙 성장에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장 고상한 지식일까 이렇게 잡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분은 아주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20대 때죠. 성경을 그때 제대로 이제 읽을 때니까 이 구절 처음 읽게 됐을 때 제가 깊이 있게 이제 제가 받아들이면서 참 부러웠어요. 야, 정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하실 수 있을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진리 중에 진리다. 이런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물론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막 그럴 때니까 대학교를 가리켜서 보통 진리의 상아탑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에서는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제가 대학 가서 배워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 가르쳐 줘요. 혼동이 왔죠. 그게 첫 번째 혼동이었어요. 그러면서는 그게 아마 그럴 수밖에 없다. 왜? 대학교가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가르칠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지냈죠. 이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제게는 그것이 일종의 난제였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대학교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경우는 더 명확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배우니까 그때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영어로도 이걸 했잖아요. I'm the way. 그래서 정관사가 더가 붙으면 이거 부정관사 A가 붙는 것보다도 이게 더 그 유일한 진리란 뜻이다. 그러면서 막 강조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건 나도 믿긴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고 더군다나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것이 제게 난제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난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믿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의 확신이죠.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런 수준의 확신은 갖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확신했죠. 그 일종의 신앙적인 고집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라 할 수 있겠죠. 나는 누가 뭐래도 난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것이 정리된 것은요, 제가 이 몇 년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정리했냐면 제가 진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구나. 하나는 과학적 진리고 또 하나는 소위 종교적 진리구나.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다음에 이 난제가 풀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는 소위 과학적 진리입니다. 예.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증명할 수 있다. 실험을 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뭐 이건 하나의 팩트죠. 사실이다. 과학적 진리는 이건 학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또 팩트가 진리는 아니죠. 무슨 사실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실이 진리다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본 지 오래됐지만 그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소위 거기는 그 게이 커플이 많이 살잖아요. 그 이제 하도 그 게이 커플들이 많이 몰려 사는 동네가 있어 갖고서 한 번은 차를 타고 거기 이제 일부러 구경 삼아 지나갔어요. 뭐 걸어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다 무지개 그 7가지죠. 미국은 무지개가 7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무지개 색깔을 이렇게 창문에다가 그 휘장 같은 데다 해서 걸어놓으면 거기가 게이 피플이 사는 집이란 뜻이래요. 그게. 그 걸려있는 그 동네 이렇게 걸어가면서 저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그걸 봤죠. 자, 그럼 봅시다. 샌프란시스코 어느 골목에 가면 거의 게이 커플이나 게이 피플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러면 남자는 남자하고 살고 여자가 사는 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동네가 있다고 쳐봐요.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그러다 치면 거기서 이제 가서 소위 그 관찰해 보면 인간은 저렇게 남자가 살고 여자 사는 거구나. 이거 팩트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팩트가 트루스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위 그 자연과학은 조금 다르지만 사회과학 쪽에서 팩트라고 하는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한다거나 그 불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가 약간 빗나갔지만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진리가 있고 종교적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즉 가장 최고의 진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셨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을 때 그 진리는요. 이건 종교적 진리라는 겁니다. 수준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레벨이 다른 거예요. 과학적 진리하고 종교적 진리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통합은 해야 돼요. 그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의 관계가 어떤가? 이거는 또 우리가 좀 더 이걸 규명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규명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관한 지식이거든요. 피조세계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피조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사실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학문적 활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얻은 학문적 사실이나 정보가 정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과학적 진리하고 종교적 진리가 결코 완전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종교적 진리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여타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때 말하는 진리는 과학적 진리가 아니고 종교적 진리입니다. 그러면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나님 왜 두 가지를 존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존재하게 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둘은 사를 연관이 있고 통합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통합시킬 수 있어요. 뭐냐면 과학적 진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사실들이에요. 중요한 지식이에요. 가령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과학적 지식, 또 고기 잡는 데 필요한 과학적 지식, 또 그 산업이 발달하는데 요즘 자율 자동차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은요. 과학적 지식인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생존을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고 정리하면 과학적 진리는 생존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종교적 진리는 뭐냐면 종교적 진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서는요, 사실 생존을 위해서 뭐 정보 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고 그거는 하등 종교입니다. 그건. 예. 우리 종교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저급한 수준이에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 영생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종교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종교적 진리가 이제 각 종교마다 있는데 우리가 완전 뭐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교 종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맞으면 이제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정보란 뜻입니다. 이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아버지,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다 그런 뜻이에요. 즉 영생에 이르는 길, 아버지가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이고 그 진리라고 주님께서 좀 스스로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이게 기록한 거지만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개념을 설명했어요. 이런 것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앞으로는 생각해 보시고 좀 공부하셔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우리 신학교에 가서 이제 그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한 거지만 그 영어로 요한나인 그 서클이라는 말을 써요. 요한 신앙 공동체. 요한을 따르는 요한을 스승으로 하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학문적으로 뭐 요한나인 서클 뭐 그런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쓰신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그런 그 성경책들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 연구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쓰신 그 로마서나 이런 것과는 현격히 차이가 나는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예를 들어 볼까요?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도 요한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즐겨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개념을 안 썼어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예요. 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도 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처럼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들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남겨주실 때에도 이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수도원적 삶을 사신 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조용하고 그리고 뭐 명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 그 나타나는 그 개념과 중요 단어들이 좀 서정적인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가적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 물론 또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고 구원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비해서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613개의 그 율법 세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 그럴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런 그 등식이 설명되는 거죠.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네, 그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했다가 그게 안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걸 복음으로 전했고 나의 복음이라 그랬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복음 전했고 서신서에다가는 그렇게 쓴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실 그분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네, 유대인. 유대인은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들 통해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율법이 계시가. 그러니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뭐 의로워지려고 막 율법을 지키고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뭐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게 일종의 율법적 조항들이었죠. 뭐 그런 건 지키면서 살았지만 그렇다고 그걸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그런 교육은 또 안 받았거든요. 다만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생각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단히 평생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의로워지고 싶어서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거기에 확신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적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는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의 그 옷을 우리가 그냥 뭐 머리에 갓 쓰고서 입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이제 우리가 뭐 머리 상투로 잘라버리고 점점 우리가 되면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해요. 요즘에는 하나님 기도할 때요. 제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 배경이 있었잖아요. 배경이 있었고 전 단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게 없는데 저도 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 같은 그런 확신을 저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좀 깨달음 주세요. 제가 복음을 좀 더 확신을 갖고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도요.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잖아요. 물론 어부였지만 여러분 어부라고 무식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13살만 되면 회당에서 성인 그 식을 남자는 치른 다음에 굉장히 그 성경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런 분이 예수님 만나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갖고 굉장한 그런 그 이제 나중에 깨달음이 왔잖아요. 또 계시도 받았고. 그러니까 그분 나름대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분을 만난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깨달은 그 수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달하기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께 좀 이상한 기도 드릴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저도 좀 그러면 복음을 제 나름대로 한국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깨닫는 방법은 그건 잘못된 건가요? 뭐 엉뚱하게 그렇게 한번 기도할 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연조가 다 다를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34명이 보고 계시는데 뭐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어른 돼서 믿고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뭐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든지 간에 일단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확신. 우리 목사님이 그렇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좀 확신을 갖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좀 다시 확신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의 그 깨달음인데 그분 이제 우리가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분은 전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그런 게 없이 지금 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한계가 있는 거 이해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유일한 이런 걸 우리가 붙여야 되겠죠.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정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가?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 여긴다. 이렇게까지 이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확신이 정말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된다면 좀 정말 확신에 차서, 더 확신에 차서 내가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제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깨닫고 싶어요. 더 확신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깊이 있는 확신과 깨달음 속에서 살다 가셨는데 물론 그분은 그러니까 사도죠. 특별히 선택받은 분이죠. 그렇지만 저는 뭐 사도로 선택받고 싶다. 그보다도 그분의 깨달음만큼은 나도 한번 깨달아보고 싶다. 알고 싶다. 사도 바울께서 깨달은 것,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름대로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중에 진리고 가장 고상한 진리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런 큰 확신,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온통 코로나죠. 뭐 지금은 코로나하고 우리하고 직접 연결되는 게 뭡니까? 살기 힘들다 그거잖아요. 뭐 매출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내 생업도 힘들고 다 힘들다 그건데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생존 문제에 그냥 빠져들어가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지 말고 좀 이럴 때 의연하게 내 자신을 지키면서 이럴 때야말로 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한테 너무 제가 무거운 그런 주제와 숙제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뭐 좋은 뜻에서 욕심 한번 부려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예수 믿느라고 믿는데 정말 예수가 진리입니까? 진리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그 역할을 다하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기 잘합니다.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혀갖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가서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약해요. 전엔 그렇게 확신에 차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그 자기 자신이 죽음의 순간에 그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해요. 자기는 믿었지만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보내갖고 물어보라 그러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조금 문맥상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세례 요한은 소위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시대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수준에서 바라보고 이해했기 때문에 잘 몰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분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흔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확신에 차서 우리가 살 때도 있지만 또 그러다 또 흔들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더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또 내일도 기도하시고 2주에 놓고 물론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코로나에 어려움 너무 당하지 않도록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건축 이후에 다윗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나오셨으니까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부족한 것이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고백을 저희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